구약성경 768쪽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그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구상에서는 3,700여 종의 광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72여 종만이 보석 광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보석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 할지라도 이 보석이 길가에 돌처럼 많다면 보석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구성입니다. 쉽게 이렇게 부서지지 않아야 하고 또 흠집이 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단해야 합니다. 또 마모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보석으로서 오래도록 이렇게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많은 보석 가운데 4대 보석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루비와 사파이어 그리고 에메랄드, 이것을 이제 4대 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4대 보석 가운데 최고로 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아름다움을 놓고 볼 때, 또 희소성을 놓고 볼 때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단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아다마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스라는 말은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정복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자면 다이아몬드는 그 무엇으로도 긁히지 아니하고 또 흠이 나지 아니하는 단단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이 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내구성, 단단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갑자기 찾아온 재난으로 큰 불행을 만납니다.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남매를 모두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또 그의 건강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욥은 이 갑자기 찾아온 재난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욥을 위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이래서 욥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 평생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다 부정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욥은 이 무서운 재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을 받습니다. 무서운 재난을 만났지만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단한 신앙으로 승리를 했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욥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인 빌닷이 욥에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말합니다. 오늘 만난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하여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 빌닷의 권면은 전부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욥은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또 빌닷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징벌을 받고 재난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빌닷의 권면은 한편으로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권면한 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하고, 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의 내구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간구하는 거라고 빌닷은 권면합니다. 고난 앞에서 먼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먼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성도가 나아올 때에 이 성전에서 무슨 신앙적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가? 성전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입구에다가 두 개의 큰 녹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 자세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이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드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명권인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에 특이하게 취임 선서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때에 성경 구절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이 선택한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취임 선서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평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모든 직임을 이제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성경 구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대통령과 중복되는 성경 구절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성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미국에 40여 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 그 가운데 4명의 대통령이 같은 성경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성경 구절을 선택했던 사람은 바로 남북 전쟁 때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로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네 번째가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이 같은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낭독하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성경에 손을 얹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의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던 당시는 미국의 평화가 그리고 세계 평화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때였습니다. 몇 먼저 링컨 대통령이 선서를 했던 때, 그때는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졌던 때였죠. 그리고 1952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참전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던 때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말미암아서 세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그때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였습니다. 또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고 미국 대사관을 습격해서 많은 사람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지도력이 위기를 당하는 도전을 받는 그런 참으로 위기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취임할 때 이때는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 네 분의 대통령이 선택을 했던 성경 구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가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청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6절로 말씀합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닷은 욥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거두가시고 또 자식들을 다 죽이신 것이다. 그의 건강도 뺏어가셨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으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닷이 욥을 오해해서 했던 말이지만 빌닷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청결하고 정직한 백성, 그의 의로운 처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빌닷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요. 우리가 오늘 이 빌닷의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도 먼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를 낮추는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 그곳 원주민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계략을 써서 그곳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원주민들이 야곱 일가를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가족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네가 과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네가 내게 나타나서 너를 도와줬던 그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베델로 올라갑니다. 온 가족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문제가 선히 해결됩니다. 이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서 가족들에게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런 잘못을 다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옷을 새로 갈아입자고 말합니다.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아주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그거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나무집에서 비천한 종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때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고자 합니다. 이 아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분군의 하나로 써달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런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진통 해열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근데 이 아스피린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또 애용하는 진통 해열제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코로나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간에 집에 상비약으로 이렇게 꼭 준비해둔 그런 진통 해열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타이네롤입니다. 타이네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타이네롤을 사먹고 3명이 죽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누군가가 타이네롤 캡슐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주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엉뚱하게 3사람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사에서는 소비자 경고를 발령을 했고 타이네롤을 절대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 식약청에서 FDA라는 이 미국 식약청에서 시카고의 모든 타이네롤을 회수하라고 이제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존슨앤존슨사에서는 시카고 이외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의 모든 타이네롤을 회수해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봤던 손실은 무려 1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1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화폐 가치로 치자면은 정말 수천억이 될 겁니다. 지금 1억 달러가 1,400억 원이거든요.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었지만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으로 취한 겁니다. 당시 존슨앤존슨사의 타이네롤 판매 시장 점유율은 35%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7%로 격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존슨앤존슨사의 대처를 보고 저 기업은 믿을만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청결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못 돼서 시장 점유율은 32%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의 속도였습니다. 기업이 정직하고 깨끗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사랑받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유명한 선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위기관리의 교과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또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 위기 속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지, 혹시라도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내 신앙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결과 정직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바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고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 둬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왕과 싸우지 않으려고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왕은 죽일 수 있어도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만 문제가 빨리 생각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더 꼬여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얻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애타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는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존 크리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평생에 564권의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 모든 책이 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평생에 한 권, 두 권만 베스트셀러가 돼도 이름을 남기는데 이 사람은 564권의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존 그리시의 작품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무서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35살 때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출판사에 보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원고를 계속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영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출판사 가운데에 존 크리시의 원고를 받지 않은 출판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그는 계속해서 다른 출판사를 찾아서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것은 거절 통지서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또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 통지서를 몇 장을 받았냐면 그는 무려 743장을 받았습니다. 743번 거절을 당한 겁니다. 포기할 만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44번째 원고를 보냈을 때에 한 출판사로부터 출판 허락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의 첫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됐고 독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존 그리시라는 작가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가 출판한 집필한 책은 모든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2월 13일 저녁 일본 후쿠시마에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슈퍼마켓에 진열대가 넘어지게 됐고 상품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진열대에 있던 캔맥주 40여 개도 바닥에 떨어져서 훼손이 됐고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고민하던 점포에서는 훼손된 40여 개의 캔맥주를 따로 진열해서 특별 판매 코너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캔맥주입니다. 글씨가 다 쭈그러졌죠? 저렇게 다 지금 찌그러진 캔맥주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것을 저렇게 특별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거기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안내 문구에는 확대해서 보면 영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저거 우리말로 어떤 말이냐면 용감하게 지진에 맞선 영웅들이라는 말입니다. 캔맥주가 지진을 만나서 바닥에 떨어졌지만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상품 가치로서 훼손된 부분은 있지만 찌그러졌지만
맥주가 터지진 않았습니다. 지질에 맞선 용감한 영웅들 해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 캔맥주를 남김없이 다 사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교훈을 준 겁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통의 점포 같으면 저거 다 포기하고 폐기 처분할 텐데 저렇게 방법을 찾아서 판매를 했다는 사실에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내구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비록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고난 앞에서 더 단단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것도 우리가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모습 어떠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의지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시는 은총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우리가 고난 속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를 찾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청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7전8기의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주어지는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 속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울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